할렐루야. 찬양하라 내 영혼을 부르심으로 2026년 7월 26일 새물결 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하라. 아멘.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이 무더위와 장마가 계속되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은혜로 건강하게 한 줄 마치고 다시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할 때 구원의 감격과 기쁨으로 예배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찬양과 영광 받아 주옵시며 저희들에게는 한없는 기쁨의 시간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사도신경으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동문제 39번입니다. 교동문제 39번. 시편 95편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 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곳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아멘. 찬송가 26장입니다. 찬송가 26장. 구세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 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 도움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되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로 9절과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 두 군데를 보겠습니다. 먼저 구약성경 230페이지에 기록되어 있는 민수기 21장 4절로 9절 말씀이 됩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의 마음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여호와께서 불뱀들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이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말씀은 신약성경 145페이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한 주간 동안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하게 잘 지냈었습니까? 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무더운 장마가 계속되고 또 날씨가 더워졌다가 또 비가 오다가 그런 한 주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건강하게 지내다가 이처럼 복되고 거룩한 성일날 주의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무엇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구원받은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 모시기에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 모시기에 아름다운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 시리즈를 통해서 은혜 받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5번째로 광야의 놋뱀을 바라보며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 우리 모두 은혜 받는 복된 시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첫째, 마음이 상하여 원망하는 인생들을 보겠습니다. 21장 4절입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이 마음이 상하니라. 길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마음이 상했습니다. 우리는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거칠고 그리고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났고 홍해가 갈라진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또한 매일 아침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주워다 먹고 저녁에는 하늘에서 내려온 메추라기를 구워 먹는 은혜를 받아 누렸습니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죠. 이처럼 날마다 사는 것이 큰 은혜요 기적의 연속이었지만 오늘 본문의 민수기 21장에 보면 그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또다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에 빠져든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의 원망은 길로 말미암아 길 때문에 원망이 생겼습니다. 길 때문에 원망이 시작했고 마음이 상해서 원망이 시작되었습니다. 민수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둘러보고 가서 우리가 들어갈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기름진 땅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안악 자손에 있는 거인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메뚜기 같아서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원망 불평했습니다. 백성들 38년 동안 광야를 빙빙 돌면서 먹고 싸다 죽는 불쌍한 인생이 되고 말았습니다. 또 민수기 20장에도 보면 가데스 바네아에서 모세의 누나 미리암이 죽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을 때 모세 형 아론마저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리암과 아론이 죽는 슬픔을 안고 이제 에돔으로 가는 지름길을 거쳐서 꿈에도 그리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웬일입니까? 에세우 후손은 에돔족 속이 자기들 땅을 조금도 밟지 못하게 합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그것을 조금이라도 사용하면 돈을 지불한다고 해도 자기들 땅을 지나가지 못하게 칼을 들고 지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은 에돔 땅을 통과하지 못하고 또다시 험하고 아득한 붉은 사막의 길을 빙 돌아 먼 길 가야만 했습니다. 38년 동안 빙빙 돌았는데 또 먼 길 돌아가다니까 그 길로 인해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던 것입니다.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땅 없는 사람들 서럽습니다. 집 없는 사람 서럽습니다. 돈 없는 사람 서럽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이 없으니까 땅을 빙빙빙 돌아가면서 사정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상한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또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21장 5절 보시면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마음이 상하자 곧바로 그들의 입에서는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향한 원망이 터져나왔습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조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들의 입에서 자주 나오는 말이었습니다. 민수기 14장 2절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똑같은 말로 불평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힘들어서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보내서 종살이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그들은 은혜를 잊어먹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한 번 원망이 터져나오자 갈수록 말이 더 거칠어지고 불평이 더 커집니다. 이곳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매일 아침마다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내려주셨던 생명의 양식 만나를 가리켜 하찮은 음식이라고 합니다. 함부로 말했습니다. 은혜를 잊어버린 인생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감사가 사라지고
하나님의 베푸신 은혜, 보혈과 구원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여깁니다. 예배를 하찮게 여깁니다. 교회를 하찮게 여깁니다. 자기 일만 최고로 중요하고 생각합니다. 가루는 빻을수록 고와지지만 말은 할수록 거칠어집니다. 화가 나고 힘들 땐 입을 다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마음이 상하더라도 원망까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마음이 상할 때 절대 지킬 것은 원망까지 하고 불평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몇 명쯤 되었을까요? 그거 궁금하잖아요. 민수기에 보시면 시내산 출발하기 전에 백성들의 숫자를 계수하는데 민수기 1장 46절 보니까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5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20세 이상 된 남자만 계산했을 때 60만 3,550명이라면 어린아이들, 여성들, 노인들까지 합치면 약 250만 명은 넘었을 것입니다. 한 가정에 4사람씩만 쳐도 250만 명 넘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 날마다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식량이 필요하겠습니까? 허벌판 모래사장에서 농사를 지은들 그걸 가능하겠습니까? 바다나 강이 있어서 물고기 잡아올 수도 없습니다. 요즘같이 빵공장, 국수공장가 또 없으니까 도저히 먹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6장에 보면 백성들이 애굽에선 우리가 고기를 배불리 먹었는데 광야에선 굶주려 죽겠다고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침엔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만나 내려주시고 저녁에는 공중에 날아다니는 메추라기 새를 이스라엘 진에 떨어지는 곳에 떨어지게 해서 그것을 구워 먹게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먹을 것이 없다고 하더니 하나님이 은혜를 내려주신 음식을 하찮은 것이라고 합니다. 은혜를 잊어버리고 사는 사람은 항상 감사할지 모릅니다. 이것도 불평, 저것도 불평, 원망, 불평만 많이 합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잊어먹었습니다. 이것도 원망, 저것도 원망, 심지어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만나까지도 하찮은 것이라고 보잘것없다, 시시하다, 형편없다고 평가절하했습니다. 아침에도 저녁에도 하나님이 하늘에서 그냥 내려주신 것들 값없이 먹으면서도 없다고 불평합니다. 원망합니다. 심지어 우리를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이 광야로 인도에 내서 죽게 하느냐고까지 합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 날마다 짐승처럼 매맞고 고대 노동하던 그들 구원해 주셔서 장차 메시아 오실 적과 꿀이은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신 그 은혜를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원망, 불평했습니다. 마음이 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살아간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 모습은 어떨까요? 인생길이 험하고 내 뜻대로 돌아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의 수많은 은혜를 까마득 잊은 채 그것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해서 원망하지는 않습니까?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번복이야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나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고 하십니다. 성경은 원망하지 말라. 원망하면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당한다고 경고합니다. 그것이 죄라고 합니다. 그들의 원망한 이유는 음식으로 또는 길로 마음이 상했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마음이 상하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마음이 상하십니까? 내 마음대로 되지 않고 남과 비교해 보면 초라해져서 마음이 상합니다. 그것이 육신의 생각입니다. 로마서 8장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쓸데없이 이 소리 저 소리 들으면 마음 상할 일이 한두 가지 아니어서 속이 터져 죽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영의 생각을 거치고 가지고 나 자신을 돌아보면 생명과 평안을 얻습니다. 감사한 일이 하늘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많습니다. 내가 살아갈 집이 있다는 것, 일용할 양식이 있다는 것, 함께할 이웃이 있다는 것, 주일날 되면 내가 섬길 교회에 가서 내 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을 또 생각하고 또 주님을 위해서 일하며 상급받을 직분이 있다는 것 감사할 일인 것입니다. 또한 금년같이 더울 때 어딜 가든지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정말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금년 6월 달에 더위 때문에 죽은 사람 유럽에서 보니까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잘 산다고 가보고 싶어하고 정말 부러워하는 영국, 독일, 프랑스 세 나라 계산했는데요. 여러분 놀래 준비하세요. 6월 달에 독일 사람이 온열 더위로 죽은 사람이 5,120명입니다. 영국에서 2,700명이 죽었습니다. 프랑스에서 5,764명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잘 살고 우리가 그렇게 가보기 원하고 그렇게 정말 선진국 알고 있는 그들이 여름에 에어컨이 별로 없어가지고 이렇게 많은 사람이 온열 때문에 죽었습니다. 더위 때문에 죽었습니다. 우리는 어디를 가나 지하철을 타나 버스를 타나 지금 우리 아파트 보니까 지하 주차장에도 에어컨이 빵빵 나옵니다. 또 우리는 또 버스의 정류장에도 아주 시원합니다. 이처럼 우리는 굉장히 참 시설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입니다. 육신의 생각으로 원망하지 말고 영의 생각으로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평안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불뱀의 심판과 인간의 절방입니다. 민수기 21장 6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원해 주시고 광야에서도 부족함이 없이 채워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계속 원망하는 것을 그냥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원망하는 백성들에게 광야 사막 깊은 곳에 숨어있던 불뱀들 백성들 사이에 보내서 물게 하십니다. 불뱀은 맹독을 가진 뱀으로서 물리면 온 몸에 독이 퍼져 열이 나고 극심한 통증에 시달리다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무서운 존재입니다. 신명기 8장 15절에 나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이렇게 말합니다. 광야는 원래 사람이 살기 힘든 광대하게 넓은 땅이고 먹을 물도 없는 곳이고 불뱀과 같이 불뱀과 전갈이 우글거리는 위험한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불뱀에 몰리지 않았던 것은 뱀이 없거나 뱀이 잠자고 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능력의 손길로 불뱀들을 딱 막아버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몰지 못했던 것입니다.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하나님 영광으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딱 막아버리니까 불뱀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물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하고 불순종하자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이 거두어졌고 그 즉시 재앙이 몰려와서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고 말았습니다. 진영 곳곳에서 비명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불뱀에 물려 온몸이 타들어간 고통 속에 죽어갔고 부모와 이웃들이 독에 중독되어서 비참해 죽어갔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별의별 짓 다 해보았지만 그 독을 빼낼 수도
치료할 수도 없었습니다. 완전한 절망, 사망의 그늘이 이스라엘 진영을 덮쳤습니다. 독이 점점 퍼져나가 뱀에 물린 자는 다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고 신음소리가 컸습니다. 자기들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정성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걸 알고 그들은 절망에 빠진 백성들은 그제야 자신들의 죄를 뉘우치고 모세에게 달려와서 애원합니다. 민수기 21장 7절에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께 죄 지었습니다. 빨리 뱀을 떠나게 해서 우리 살리달라고 애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과 지도자 당신의 은혜를 모르고 원망함으로 큰 죄를 지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여 살려달라고 다급하고 간절하게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죄를 지어 죄인이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도 어쩌면 복입니다.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면서도 나만큼 깨끗하고 나만큼 의롭게 사는 사람이 있어 나와보라 그래 한 사람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구제불능에 큰일 날 사람입니다. 왜? 성경은 그렇잖아요. 성경 로마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의 죄인이라는 건 의인이 없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셨으니 자기의 죄를 깨닫고 그 죄를 나의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아님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자신을 포기하고 항복하고 주 앞에 나온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여 살려달라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그 사람만 주님 구원하십니다. 이와 같이 오직 주님만 의지하고 기도할 때 살 길이 환하게 열릴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는 죄를 지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불뱀을 보내서 물게 하심으로 많은 백성들이 죽었고 죽어가고 있습니다. 절박한 순간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하는 것은 큰 죄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갑자기 어려움을 당한다면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지 못한 결과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숨을 쉬며 살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단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범사에 감사하라, 감사함을 넘치게 하러 명령했던 것입니다.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이랬다는 것입니다. 내 노력, 내 지식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이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 번째,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21장 8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노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노뱀을 바라본 적 모두 살더라. 노뱀을 바라본 적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이 불뱀의 독은 구속사적으로 죄의 독을 의미합니다. 아담의 범죄 이후에 모든 인간의 혈관 속에는 죄의 독이 흐르고 있습니다. 죄는 우리 영혼을 마비시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갈라놓으며 또 결국 영원한 사망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담 이후로 태어난 사람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죄인도 태어나 죄 가운데서 죄의 종으로 살다가 죄 때문에 지옥 가서 세세토록 고통 당해야 할 운명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감옥의 간수장은 바울에게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까? 라고 질문합니다. 이 질문은 간수장만의 질문이 아니라 오고 오는 모든 시대 사람들, 모든 사람 간절히 찾던 질문이었습니다. 인생 문제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까? 그래서 세계 위인들, 석가나 공자나 마호메트한 사람도 이 문제에 대한 뚜렷한 대책을 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확실한 답을 줍니다. 성경은 확실하고 분명한 답을 줍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것이 무엇이며 왜 예수만 믿어야 합니까? 왜 오직 예수입니까? 우리 그 문제 계속 다루고 있잖아요. 왜 예수를 믿어야 되냐? 왜 오직 예수인가? 다른 데는 길이 없는가? 없습니다. 모세가 백성 위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뜻밖이고 신기한 구원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하나님과 지도자 모세를 원망한 죄를 지은 백성들을 물고 있는 불뱀을 없애버리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엎드려서 절 3,000번 해라. 돈을 가져와라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모세야 노스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뱀에 물린 자가 그 노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살리라. 뱀에 물린 자가 그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즉 모두 살리라고 선포하십니다. 따라서 뱀에 물렸는데 죽지 않고 사는 길은 단순합니다.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너무 쉽고 어렵지 않습니다. 배운 자나 배우지 못한 자나 가난한 자나 부자나 힘 있는 자나 힘 없는 자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노인이나 다 똑같이 차별이 없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면 살리라. 노뱀을 바라본 자는 모두 살더라. 할렐루야.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 방식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 노뱀은 뱀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독이 없습니다. 자신들 죽음에 이르게 한 바로 그 불뱀의 형상이지만 노스로 만든 뱀에는 사람을 죽이는 독이 전혀 없는 깨끗한 노쇠입니다. 성경에서는 제물로 바칠 양이나 소를 깨끗하게 씻는 물두멍과 그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을 성막독을 노뱀으로 노스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물두멍과 그 다음에 번제단을 노스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들의 숟가락 젓가락은 황동 노스를 사용했습니다. 요즘도 고급 한식점에서는 한식당에서는 놋그릇에 담아 장가락. 왜냐하면 놋은 독을 제거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 구원의 조건은 오직 모세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의심 없이 노뱀을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나 엄청난 값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단지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라. 그리하면 살리라. 독이 퍼져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죽은 사람이 사는 게 오직 하나, 눈을 들어서 장대 위에 달린 노뱀을 바라보는 것뿐이었습니다.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는 사람도, 숨이 헐떡거린 어린아이도 고개를 돌려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보기만 하면 살았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고 고개를 들어 노뱀을 바라본 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지식과 이성을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믿으며 고개를 들어 장대 위에 노뱀을 바라본 자는, 장대에 달린 노뱀을 바라본 자는 그가 어떤 죄를 지었던 상관없이 그 즉시 독이 빠지고 온전히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똑똑하고 아는 것이 많고 가진 것이 많은 자 중에는 인간적인 이성과 상식으로
이를 거부한 사람도 있었을 것입니다. 아니, 뱀에 물려 독이 퍼져가는데 노수를 아무렇게나 급하게 만들어 매달은 뱀을 바라본다고 어떻게 독이 나가? 어떻게 살아?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된다. 용한 의원을 찾아 약초를 말라야지 하고 의심하며 고집 피우고 노뱀을 바라보지 않은 자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독성에 퍼져 비참하게 죽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아주 중요한 말씀하십니다. 3장 14절 보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하리라. 인자는 예수를 말합니다. 메시아를 말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어서 백성은 그것을 본자리에서 한 것처럼 인자도 이와 같이 십자가에 달려야 할 것이라 말합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구약의 노뱀 사건은 단지 옛날 이스라엘의 역사적 에피소드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 사건의 진정한 의미는 1500년 지난 후 예수 그리스도의 입을 통해서 비로소 그 구원의 비밀이 완벽하게 증명되었습니다. 광야의 노뱀은 바로 십자가에 달려서 높이 들리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었던 것입니다. 노뱀이 불뱀의 형상 가졌으나 독이 없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인 인간 육신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으나 그분에겐 죄가 전혀 없었습니다. 저주받은 뱀의 형상이 장도 높이 달렸듯이 예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몸소 짊어지고 나무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죄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 위에서 죄 덩어리 자체로 삼으셔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와 심판 쏟아 부으셔서 우리 율법에서 구속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 약속까지 받게 하셨습니다. 우리 율법의 저주에 속량하시고 아브라함의 복을 받게 하시고 성령 약속까지 받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갈라디아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의 성령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19세기 영국의 위대한 설교자 찰스 스폰전 목사님의 회심 사건은 바라봄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주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스폰전 어린 시절부터 영혼의 깊은 죄의 무게와 절망감 때문에 극심한 고통 겪었습니다. 그는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이 교회 저 교회를 찾아다녔지만 마음의 평안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1850년 1월 6일 주일 아침 엄청난 눈보라가 쳐서 스펄전은 원래 가려던 교회를 가지 못하고 구석진 골목에는 작고 초라한 시골 교회로 들어갔습니다. 그날은 눈보라 때문에 담임 목사님조차 나오지 못했습니다. 겨우 10여 명 성도 한 평신도가 단상에 올라가 설교를 전했습니다. 그 평신도 설교자는 신학적 지식도 부족했고 문장도 매우 서툴렀습니다. 그날 그가 택한 본문은 이사야 45장 22절 땅의 모든 끝이여 내게로 돌이켜 구원을 받으라. 나는 하나님이라 다른 이가 없음이니라. 아멘. 그러면 설교자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많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발가락 하나 움직일 힘이 없어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공부를 많이 하지 않아도 돈이 없어도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당신 자신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당신 자신 속에는 절망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분을 바라보십시오.
그 설교자는 구석에 앉아 고통스러워하는 어린 스펄전을 지목하면서 했습니다. 청년! 당신 참으로 곤고해 보이는군요. 그 고통에서 벗어난 길은 오직 하나뿐입니다. 지금 당장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하는 말이 성령께서 스펄전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스펄전은 나중에 자신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 순간 나의 눈이 열렸습니다. 나의 노력이나 공로가 아니라 오직 십자가에 달려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바라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사실이 깨달아졌습니다. 믿어졌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았고 내 영혼을 누르던 죄의 먹구름이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한 번만의 바라봄이 절망에 빠진 시골 청년을 세상 뒤흔든 위대한 설교자 스펄전 목사로 바꿨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새물길 가족 여러분, 광야의 노뱀 사건과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명확합니다. 우리가 죄값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나 생명을 얻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광야를 지나며 세상의 고난과 절망, 실패로 인하여 마음이 상했습니까? 그 일로 하나님을 원망하여 죄악의 독에 물려 고통당한 성도가 계십니까? 나 자신의 무능함과 약함을 바라보며 절망하고 계십니까? 주변 환경 험난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신을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개를 들어 날 위해 십자가에서 손과 발이 못 박히고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분의 보혈이 우리 영혼의 모든 죄의 독을 깨끗이 씻어내버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야면 살리라. 매일의 삶 속에서 내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고 날 위하여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그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치유의 은혜, 구원의 기쁨, 영원한 생명이 예비한 성도들의 삶에 넘치기를 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망하지 맙시다. 마음 상하지 맙시다.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살아가며 여러 가지로 말미암아 마음이 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릴 때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이 우리의 거울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도 어떤 세상 일로 마음 상하지 말게 하시고 거기에 마음 두지 말게 하시고 오직 날 위해서 죽었다가 부활하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만 말씀만 들으며 예수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받은 바 그 은혜 감사해서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11조 드렸습니다. 주님 말라 3장 약속하신 말씀대로 하늘 문 여시고 복을 쏟아부으시며 아버지 감사의 물 드렸습니다. 평생 또한 감사하게 없어서 제가 베트남과 필리핀 지역에 주간 10년의 선교 물질 드렸습니다. 주님이 기억하시고 이 물질이 귀한 생명의 말씀 생명 살린 데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한 감사했습니다. 감사 넘치게 하시려 합니다. 주간 예물 드렸습니다. 이 물질 때문에 주님 영광 받으시고 일마다 때마다 승리하도록 도와주옵시며 이 예물 쓰는 것이 원수막 나는 무너지게 하시고 주간 10년 고난대에 귀하게 쓰임 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제 2026년 7월 넷째 주일날입니다. 1년 52주 동안 주일 성수를 하여 하나님의 사랑받는 성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시리즈를 통해서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정예배 10분 성경방 통해서도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대제사장 아론의 기도를 통하여 자녀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무더위 속에서 건강에 지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250장 부른 뒤에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250장입니다.
250장.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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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양심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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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아멘.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나 같은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며 피 흘려 죽었다가 부활하시고 심판주로 다시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까지 죽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역사 인도 교통 위로하심이 오늘 귀한 말씀 받고 세상 일에 마음 상하지 아니하며 마음 상한도 원망하지 아니하며 날마다 감사하며 살기로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 성도의 가정 직장 자녀 건강 꿈과 비전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는 모든 성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날 위해서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십자가를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성도를 때려다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중국 우리 아들도 십자가를 바라보도록 도와주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리라. 십자가로 승리하는 말씀처럼 십자가로 승리하도록 도와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 가정마다 평안함을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 축복해 주옵시며 우리 성도 직장에 복을 더하시며 우리 성도 사업장에 복을 더하셔서 창대 성장하도록 도와주옵소서. 날마다 믿음으로 달려갑니다. 십자가의 길을 달려갑니다. 좁은 길로 달려갑니다. 주께 함께 하실 때를 따라 도우셔서 성령 위로하심과 성령의 도우심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가정마다 평안함이 있을지어다. 우리 자녀들 주 안에 잘 아름답게 성장할지어다. 우리 성도 사업장에 복이 있을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장마철과 이 무더위에 건강하던 우리 성도들 지켜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아멘. 무더위에 건강 지내시길 바랍니다. 아멘. 응?